샬롬. 샬롬. 오늘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지금부터 500년 전에 흑암 속에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만 살겠다고 했을 때 그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변화시키고 어떤 경우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인류사에서 수없이 많은 개혁과 혁명이 있었을 때 때로는 성공하지만 그 나중에는 불완전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진정한 개혁과 혁명 그리고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 있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500년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을 때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나눠서 나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예브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한 농사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심성이 마음이 굉장히 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생전에 살아서 선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고 나니까 악마가 죽는 그 순간에 잡아서 지옥불에다 팍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 땅 살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호천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 지옥불에서 저 여자를 꺼낼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뭔가 착한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착한 일 한 가지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가서 간청을 해보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이 여인이 한 것이 너무 악해서 찾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 저 악한 여인이 언젠가 지나가는 거지 여인에게 팥뿌리 하나를 선물로 던져준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정말 악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배고픈 거지 여인에게 팥뿌리 하나라도 던졌으니까 혹시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팥뿌리 한 단을 들고 지옥에 가서 그 여인을 잡아 끌어내려라. 만약에 그 여인이 그 팥뿌리를 잡고 있을 때 끌어올리면 천국에 오는 거고 못 오면 그대로 지옥에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신이 났습니다. 팥뿌리 한 단을 들고 불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여인이 살려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팥대를 잡으세요. 이 팥뿌리를 잡으세요. 내가 끌어당길 테니까 이 지옥불에서 끌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악한 여인이 팥뿌리를 보고 꺼내준다니까 얼른 그 팥뿌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을 이렇게 잡고 있는 팥뿌리를 끌어다보려 순간에 그 옆에 있던 다른 많은 지옥불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 지옥불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다 달려듭니다. 나도 꺼내달라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워낙 마음이 악하니까 한 손은 잡고 그 다른 함께 나가자는 다른 악한 그 죄수들을 갖다가 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발길질합니다. 안 돼, 나만 살아야 돼. 안 돼, 나만 살아야 돼. 바둥바둥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팥뿌리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뚝 떨어지는 그런 슬픔을 당합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얼마나 우리 힘으로 악한 지옥이나 어려움이나 우울증이나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 아마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땅 삶 이후의 삶, 사후의 삶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어디 갈 것이냐, 지옥불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살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OECD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가장 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률을 갖고 있나 해봤더니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아주 심각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치료 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질환, 우울증 그러면 마치 다른 암이라든지 어떤 다리가 부러진 것과는 다르게 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치료받아야 될 길을 놓쳐서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뭔가 쌓아온 것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야 하는 상태와 또 천국 들어가기 전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보통 어떻게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말씀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죽은 겁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이나 얘기를 들을 수 없도록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음을 보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죽음을 보게 되면 단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게 되면 더 이상의 교제도 없고 죽게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아주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아플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줘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하지만 이미 죽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주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인간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화기선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진 전화선이라면 전화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아이폰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폰의 배터리가 빠져버려서 다 소모됐다면 그것을 기지국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서 지금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없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생물학적으로 걸어다니고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영적 죽음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를 크게 딱 두 가지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얘기합니다. 허물은 파라프토마신 그리고 죄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죽음처럼 거리가 단절된 것은 뭐냐면 거짓된 행위와 목적을 잃어버린 삶 때문에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지금 6개월, 1년, 2년, 10년 무엇이 힘들까요? 비싼 물가, 아주 터프한 학업, 대인관계 아마 그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힘들지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과정 후에,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이 프로젝트 이후에 해야 될 목표를 갑자기 상실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삶의 목적이 불확실해질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지 그 목적이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1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나왔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목표의식에 인생의 삶의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갑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상들, 생각들이 이것이 옳은 줄 아십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2000년 전, 4000년 동안 전혀 그릇되고 죄악이라는 것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합법화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새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원들에 가보면 새들을 이렇게 새장에 풀어놓지 않고 이렇게 가둬놓지 않고 풀어놨는데도 새들이 그 공원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 공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헐헐 날아가야 되는데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의 꼬리털을 이렇게 다 뽑아버려 놨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려도 뒤에 꼬리털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멀리 날아가지 못하니까 몇 번 날아가다가 자꾸 떨어지고 방향성을 잃으니까 새들도 이미 알아서 날아가지 않고 마치 비둘기처럼 그 동네에서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이 확실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데 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건강을 찾는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흔들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다 뜻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의 영, 세상의 영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우주까지 인류의 역사와 모든 역사의 종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잠시 동안 사단이 쫓겨나서 권세 잡은 것, 잠시 동안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렌트를 살고 있는데 렌트 사는 사람이 또 서브렛 주면서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냈습니다. 막판에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악한 것이 그 순간에 들어와서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악한 영에 잡히게 되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을 돌려줬어요. 받은 돈도 돌려줬지만 그 다음 행동이 어떻습니까?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통회하면서 그가 한 것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악한 영이 그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힘들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닭이 올 때 심히 울었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가 했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죽지도 않았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죄값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끝까지 잡혀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파멸적인 종북적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통회하고 차박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넘어져도 엎어져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 알고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사단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어지고 엎어진 것에서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욕심에 마음과 육체가 다 꽉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들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다 진노의 자녀였고 보잘것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은 육체 욕심 따라 그냥 살아났지만 한쪽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서 3가지가 세상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 3가지만 조절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가 욕심, 교만,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과 교만, 이기심이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적은 그 노트 하나를, 그 노트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엄마가 이게 무슨 편지인가 하고 딱 받아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잔디 깎은 대가 1불, 금주에 내 이부자리를 내가 객해서 정리한 거 1불, 엄마 신부름 갔다 온 거 1불, 공부 1등해서 엄마 기쁘게 한 거 10불, 마당 청소 2불, 청구서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돈으로 주셔도 좋고 캐시죠, 체크로 줘도 줘요. 이렇게 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동안 당황하다가 펜을 꺼내서 그 아들이 청구서를 쓴 거기다가 그 뒷면에다가 어머니가 글을 썼습니다. 아들은 무엇을 쓴가 궁금해하다가 그 어머니가 쓴 글을 그 청구서 뒷면의 글씨를 읽어봤습니다. 내가 10달 동안 너를 배 아프면서 키웠던 거 그거 공짜. 내가 너 감기 걸려서 밤 못 자고 아파할 때 밤새 옆에 있었던 거 공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거 공짜. 네 학교 다니는 거 공짜. 네가 울고 왔을 때 껴안아준 거 공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쭉 있다가 눈물이 주르면서 아들이 현명했어요. 엄마 사랑해 하고 껴안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3가지 인간들이 힘든 거, 욕심이나 교만, 이기심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잘 가는데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뛰어난 것 같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주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청구를 해야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예화가 있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거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우수적해질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지만 잘못하면 그런 교만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옛날에 깊은 산속 연못에 그 두루마리 두 마리가 살았고 거기에는 그 웅덩이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살고 있던 그리고 거북이가 살고 있던 연못이 물이 점점점 말라가서 이제는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마른 연못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북이가 다른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북이 자체의 걸음이 느려서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안 든 다른 물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이 친구처럼 지내겠다 보니까 거북이가 꾀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친구야, 날 좀 도와줘라. 너희 두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내가 지금 가뭄 든 이 연못에서 물이 많은 다른 연못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두루마리 친구가 뭔데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 부리에 나무 조각을 나무 떼기를 이렇게 나무 가지를 물어라. 그럼 나도 그 나뭇가지를 물을 테니까 너희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그 헐헐 날르면 나가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을 때 같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두루미 두루미 두 마리가 한국말이 어려워요. 두루미 두 마리가 굵은 가지를 이렇게 입에 물었습니다. 거북이가 물었어요. 이 두루미든 날개에 있으니까 헐헐 날 수 있잖아요. 날아가니까 정말 멋진 장면이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두루미 봐라. 어떤 사람은 야, 저 거북이 봐라. 야, 똑똑하네. 멋있네. 야, 저렇게 날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누가 썼을까? 이 거북이가 우쭐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이디어? 거북이가 냈잖아요. 저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나 새들이 다 보고 이야, 멋있네. 그랬더니 거북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런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지면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으니까 죽었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입니다. 중세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바꿨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죄 속에서 부활했다. 너의 죄가 그 용서받은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둘러싼 답답한 거, 환경의 사슬, 물질의 사슬, 건강의 사슬이 있습니까? 그거 끊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끊으려고 맨날 밤마다 이렇게 다리를 쫓지 말라고요. 외로움도 끊어졌고요. 무능함도 끊어졌다고요. 모든 사슬은 이미 끊어졌다고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믿어지지 않으면 악한 사단과 악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미명으로 나와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 카락탄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가는 거, 죄용서 받는 건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야만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것이 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악한 종교 지도자는 참 편한 교리가 됩니다. 성도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쥐어짤 수 있어요. 왜 새벽 예배 안 왔어? 왜 금요 예배 안 왔어? 왜 철야 예배 안 왔어? 왜 헌금 안 했어? 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러 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들이 타락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했던 중세에 타락했던 것이 면죄부를 사라. 너희들이 있는 재물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너희 죄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서 천국 갈 것이다. 그때 산 그 돈으로 면죄부가 지금도 베드로 성당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건 많아요. 우리 하는 것들. 예수 안 믿고 죄 속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막 기도해 준다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 죽은 영혼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한다고요.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좋고 듣기는 좋죠. 내가 죄 속에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오늘 갑자기 팍 죽을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요. 하지만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통닭 좋아하시죠? 통닭, 죽은 통닭 이렇게 튀겨 먹으면서 아, 얘도 살았을 때 불쌍했구나. 열심히 기도하면 통닭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나나요? 아닐 거라고요. 동물 실험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실험하는 동물 그렇게 많이 죽었을 때 거중에 불쌍하다고 위령탑 쓰면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죽음은 그걸로 끝난 거라고요. 죽기 전에 역사를 이뤄놨어야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지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 너무 큰 것을 공짜로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동네 한 구역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100불씩을 그 집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이 다 그 100불을 그 앞에 놓을 때 사람들이 웬 미친 사람이 100불을 놨나 아니면 가짜 돈을 놨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 100불을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 얘기가 다 폈습니다. 다 숨겨서 혼자만 왔던 얘기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100불에 대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둘째쯤 되니까 사람들이 현관에 나와서 그 100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쯤 되니까 이제는 돈 받는 것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넷째 주에 주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멱살잡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원망하고 답답한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 온 것인데도 때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 그래도 때로는 그것이 너무 당연시 여기거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현재 시리아 땅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한낮에 지나가는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빛을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이 놀랐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그 말에 떨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가 뛰어난 지식과 환경 속에 율법 속에 종교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그가 용맹하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게 뭔지 몰라서 금식하고 있을 때 눈이 안 보였다고요. 아나니아가 가서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본, 네가 꿈에서 본 그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 또 한 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가 회개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는 악한 짓을 했고 예수 믿는 것을 믿는 사람 핍박한 악한 짓을 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올바르게 살겠구나, 회개해서 그가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만약에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믿음 좋고 이 중에서 능력 있고 이 중에서 뛰어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한 것이, 어쩔 수 없이 한 사역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찬양 불렀던 보음성가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회개가 깊어져서 말씀이 깊어지고 분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3일 동안 울고불고 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울고불고한 거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만 봐도 이단들의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요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럽이 산 사람도 있긴 하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산 사람도 하나님에 잡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하나님 편으로 올바르게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뛰어나서 내가 회개해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변해서 그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주 팔불치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쭐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도 참석 못하고 나쁜 짓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더 추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같은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사십시오. 마귀들이 속이는 거예요. 너 그딴 거에서 복 받겠냐? 너 그딴 거에서 응답 받겠느냐? 거기 속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얘기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람을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잘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적이 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슬들이 끊어졌던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아직도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